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을 겁니다. 꿈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식이 좀 되면 연식이 되잖아요. 연식이 되면 자동차나 뭐 기계나 모든 인생의 몸도 이제 점점점 아파만 가잖아요. 건강의 위협도 받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제 점점점 주름살은 고름 패여가고 이런 가운데 어떤 때는 허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모두가 우리 제1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꿈이 뭘까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면 꿈이 뭘까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음에 늘 가정에 평안이 없고 늘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평안해야 될 가정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를 자꾸 불행한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는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여러분 알다시피 잘 뭐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좀 가난하면 또 물질이 없고 점점 통장에 잔고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불안하게 되고 좀 부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될까라는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젊은 남녀 같은 경우는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친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건 아니지. 자, 그래요. 이렇게 다 누군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들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인 다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꿈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영적인 꿈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심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라고 그러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큰 꿈이 뭐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뭐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산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일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줬지만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심판에, 죽은 자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도의 심판을 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심판.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땅에 남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죽은 아니겠죠? 우린 가죽은 남기는 건 뭐가 남기죠? 짐승이 남기겠고요. 어떤 뭐 옷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름을 남길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구촌에 왔지만은 지구 밖으로 전부 다 밀려 나갔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초라한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한 이름도 남긴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후대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지 않는 이름을 남겼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다가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에 이름을 남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삶을 발자취를 남기고 마감을 하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도 많이 낳았었잖아요. 자식은 많이 안 낳았었나? 최소한 한 명은 이상 낳으셨나?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뭐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돈도 좀 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쌓아놓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명예든 돈이든 뭐든 간에 쌓아놓은 것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그 쌓아놓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들고 갈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삼성그룹의 이병인가? 이병철? 이건희 전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벤츠 승용차 타고 가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업적을 남기고 어머니 위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 쌓아놓고 명예, 성공 다 남겼어도 바로 들고 가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남기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남겨놓고 그런데 오직 이 땅에서 뭐만 남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들고 갈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갈 때 들고 갈 게 뭐냐? 벤츠 승용차? 아파트 98평? 애들 데리고 갈 것도 아니고 뭐 들고 갈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흔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럼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태까지 뭐 다 아시고 기본적인 걸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천국의 같이 빛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무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 하나님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격자.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사명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데 왜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폐가 되는 이유가 뭘까? 교회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아니면 또 교회 중직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민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건 분명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민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가 오실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격의 중심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망.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뭐예요? 찬송을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는 대신 그 파괴된 인생 안에 마귀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게 되면서 오늘 지구촌에 수많은 그런 범죄들이,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발생되는 그 일들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됐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나를 닮도록 거룩한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아들 대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대속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굴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되고 나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나중에는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이제는 바로 뭐냐면 연륜에 따라서 연륜의 깊이만큼 누구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닮도록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냐는 거죠. 그 일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우리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회개케 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바로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의 그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야 역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꼭 그 얼굴에서 예수님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예, 봤습니다. 자, 바울의 큰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자가 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일. 믿습니까? 그럼 그 일 중에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일은 뭡니까? 그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현장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은혜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그 외모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짝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째려보세요. 이 은혜가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그럴 때 한번 인사합시다. 회개하시오. 자, 우리 보세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밝아요. 뭘 밝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요, 예배당에 딱 나가서 예배 퇴장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인사 한 분 한 분 맞이하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리,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밖에 나오시는 모습들을 한 분 한 분 악수할 때마다 제가 손에 따뜻함을 느끼고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지게 됐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은 흔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를 기뻐하신다. 왜?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장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바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사를 집행을 할 때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표가 바로 뭐냐면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연기가 가득하게 채워졌으면서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구약에도 물론 신약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바로 여러분 영안으로 육안으로도 우리는 잘 보이지고 나타나진 않지만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바로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결과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리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걸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섬기신 것입니다. 섬기실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 뭔 줄 아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온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섬긴 적이 없어요. 섬겨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피와 살까지 다 완전히 아낌없이 다 흘려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배와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큰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에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유대교로서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에서 학식을 갈고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서 어느 것 내놔도 꿀릴 것이 없을 만큼 철학이든 뭐든 성경이든 다 꿰뚫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장렬하게 바로 목을 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생명의 면류관의 길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통해서 편만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영적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라고 할 만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쳤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남겨놨던 것이 오늘 성경의 66권 중에서 복음서에 13권이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엄청난 감동과 감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무엇 때문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예수님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을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남겼던 것도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겁니다.
많은 영혼들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라. 이게 바로 네 땅에서 온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젊은 꽃다운 나이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꽃다운 나이가 일주일 전 같은데 벌써 이제 뭐 이건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현실이 현실이니까 벌써 50대가 이제 되고 말았네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 나는 이제 맨 처음에는 한 50대 정도 됐을 때는 어떤 놈이 내 사이가 될 것인가, 사익감을 봤어요. 사익감을 보면서 사익감을 고르면서 사이를 놓고 하나님 사이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익감을 눈을 봤어요. 그 사이를 얻었어요. 한 놈은 남았지만은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는 누가 보이면 남수원로에 가도 목사님들 만나도 내 후임자감이 어떤 분인가, 내 후임자가 누구인가, 그걸 보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저도 권사님들이나 저나 별 차이는 뭐 한두 살밖에 차이는 안 나지 매한가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 가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되라는 겁니까?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배와 섬김과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와 전도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든지 청년들은, 학생들은,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우리가 말 한마디, 언행심사,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영혼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랫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들이 내 잘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경험은 없습니까? 물론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뭐 힘도 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로는 능력도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고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없지 않겠는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물론 기본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친송을 드릴 수 있는 제1여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